오늘은 바울을 위로한 세 번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과 핍박, 반대자들의 비방과 또 공격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위로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 또 자신이 키운 제자들, 주의 백성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너처럼 핍박과 환난 당하지만 너처럼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 성 중에 많이 있다. 너만 고난 당한 것이 아니다. 너만 믿음 지킨 것이 아니다. 바울이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됐어요. 세 번째,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전파하며 가르친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끝까지 이렇게 많은 환난과 위기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이 그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사명을 붙잡기 때문에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힘을 준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보면은 또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고 참 그게 참 감동이었던 게 안중근 의사도 이게 마지막 때인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작별 인사를 이미 하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는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조국을 독립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기화같이 버리는 그 모습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떠나고 자신의 생명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또 자녀들한테 힘든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나라를 구원한다는 그 사명이 그 심령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것이 힘을 준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생명을 던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명이 그 인생을, 그 생명을, 그 마음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환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풍정등화의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바깥에는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더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었기에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붙잡은 그 사명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붙잡으면은 그 사명이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노년에 또 외롭고 쓸쓸한 걸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좀 허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헌신한 자는 세월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설령 열매 맺는 것이 안 보여도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에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가의 제너 할아버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그 시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너무 열매 없는 열심을 낸 게 아닌가, 자신이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을 보내셔서 제너 할아버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열매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로 위로를 받고 제너 할아버지는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못 깨달으면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가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나를 사랑하며 헌신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그 사명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삶에 보람을 주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합시다.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기뻐하십시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애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또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또 우리가 붙잡은 그 사명을 통하여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주의 몸된 충성된 이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족 주시는 만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멸류관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